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전날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선택한 주님만 의지하며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비전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주 계신 곳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집에만 있다고 해서 또 너무 운동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움직여서 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배고픈 사람,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 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음식이죠. 먹을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값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 뭐라고요? 땡! 약 아니에요. 다 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약 아닙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병이 낫는 거지, 뭐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이 나아야 좋은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보세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인데,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값진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뻔한 대답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소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기도 응답을 보여주고 또 받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아 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그 끝내 안 믿는 자리에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아니길 바라요. 앞에서 아무리 많이 섬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엔가 홀연히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림, 예수님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오른쪽 엉덩이 뒤쪽에 보면 그 염소 한 마리가 있어요. 염소 한 마리가 꼭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그런데 왜 화가는 수많은 양떼들을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데 왜 그 예수님 엉덩이 뒤에다가 흑염소 한 마리를 꼭 그려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소와 양, 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도 보면 양은 천국 백성인데 염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염소는요, 시력이 좋고 얍삭 빠르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시력이 안 좋고 좀 우둔해가지고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그냥 우르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거기에 두는 이유는 양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양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같이 두어서 염소가 양을 잘 이끌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슬픈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다가 지옥 가는 건 염소예요. 죽도록 쓰임 받았는데 정말 그 끄트머리에 죽게 되는 게 염소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자, 그러나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이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이해가 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계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간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순간 악한 일 할 수 있어요. 순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악한 일하고 계속 나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안 된다, 너 그거 틀린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너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내적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거짓말쟁이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의 무언가가 있느냐? 내가 오늘보다 내일 변화된 어떤 무언가가 있느냐? 이 변화,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느냐,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것이 있기는 한 건지, 이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엄청난 기쁨의 소식,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지금 이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병자들이 고쳐지는 거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괴로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남들보다 더 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가 병이 낫는 것과 같이 잘 되고 좋게 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병자가 병을 낫는 것과 같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온통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100%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소망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병 낫는 것에 두었고 행복한 것에 두었고 잘 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없더라. 야, 내가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봤는데 다 거짓말이더라. 왜 내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냐? 어디에 소망을 두었단 말입니까? 병 낫는 데 소망을 두었고, 또 잘 되는 데 소망을 두었고, 내가 행복해지는 데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 소망을 두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나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소망을 예수님께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둔 것이 아니라 오직 병낫고 잘되고 좋아지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인가?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것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마치 텔레비를 보듯이, 마치 유튜브를 보듯이, 마치 어떤 영상을 보듯이 시간을 때우듯이 그렇게 영상 앞에 앉아 있다면, 그런 시청자로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은 허비되고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슬픈 시간이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잘 드세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룸으로 바꾸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이면에 내가 어려움 생기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형태는 하고 있지만, 예배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TV 앞에 앉아 있고 또는 핸드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영상 앞에 앉은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것이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이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이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혹시 주일날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큰 어려움 생길까 걱정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고, 소파에 들여누워서 아니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물 마시러 가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라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속여요. 왜 갑자기 목말라요?
그 전에 물 마시세요. 왜 갑자기 화장실 가요? 그 전에 갔다 오세요. 왜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문 잠가놓고 예배 드리세요. 그냥 누가 오든지 말든지. 부모님이면 열쇠 따고 들어오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헛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다 쓸모없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뭐라고요? 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병자가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워서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벌러덩하고 넘어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번도 이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귀신이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즉 그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환장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야 주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났다는 겁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척척척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을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을 했다고요? 항복했다고. 항복. 이것이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권능을 입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 권능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70명의 사람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70명의 사람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들을 다 보면서 이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이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가! 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능을 입는 거예요. 우리 권능이 이 정도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군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악한 귀신의 세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깨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복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능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의 세력을 항복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귀신의 세력을 항복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과 어깨동무하면서 마치 오랜 친구와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잘 지냈니?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고 되지도 않는 일에 막 그렇게 승을 내고 죽일 듯 미워하는 것,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화가 납니까? 왜 갑자기 승을 내요? 왜 갑자기 죽일 듯 미워지죠?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나요? 왜 모든 것을 그냥 다 귀찮아집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 귀신의 생각, 그 귀신의 명령들을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고요? 항복시킬 수 있다니까요. 귀신과 벗하지 말고, 귀신을 친구 삼지 말고 그 귀신의 세력을 항복시키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순간 막 울컥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퍼붓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벗삼은 거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7절을 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그런 일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 말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7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와,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다녀요.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정말 기뻐하고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또요, 와, 예수님, 짐승들이 네 발로 뛰어다녀요.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거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와, 예수님, 새가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거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70명의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막 기뻐 뛰면서 완장하면서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당연한 건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항복시키고 있는가? 쫓아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귀신을 항복시키고 쫓아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장난치려고 하고,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컨트롤이 왜 안 됩니까? 기분이 왜 컨트롤이 되지 않나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써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몰을 가든, 우리가 마트를 가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간다 할 때 그때 무엇이 작동돼야 되나요? 센서가 작동돼. 센서가 사람이 들어올 때 작동돼야 문이 열리고, 또 없는 것이 확인돼야 문이 닫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의 센서가 작동되어야, 우리 안에 영혼의 센서가 그것이 날마다 작동되어져야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 귀신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늘 나를 집어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지켜보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센서예요, 센서. 자,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인류가 달나라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시대에, 최첨단의 시대에 귀신은 무슨 귀신입니까? 귀신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죠. 최첨단의 시대이건 뭐건 간에,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귀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옛날에 귀신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졌을까요? 야, 이제 21세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야 귀신들아 가자. 뭐 바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귀신은 우리를 더욱 농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으로 귀신은 우리를 더 농락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이지 귀신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일들을 항상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이미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갑자기 화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릴까? 끝없이 여러분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귀신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가 먹잇감을 집어 삼키듯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물어 뜯어 죽이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이것이 화낼 일인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일인가? 또 이렇게까지 이것이 귀찮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배와 기도 안 하고 싶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귀찮아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제일 행복해하고 기뻐할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귀신들에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하지 않는 것이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하던 건 또 계속 해요. 또 여러분, 그게 농락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뒤에서 춤추면서 웃으면서 지금 17절에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더 기뻐서 날뛴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존심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악한 일을 할 때에 귀신의 존재를 인식해야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피우지 말고 한번 딱 접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자, 70명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므로 어떤 일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했대요. 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이 70명이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나, 믿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70인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일을 구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이야기하는데도 혹시 잠자는 사람 있어요? 졸린 사람 있어요? 안 돼요. 말씀 시간에 잠자면 누가 제일 기쁠까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막 졸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마음을 똑 붙잡고 오늘 조금만 더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원수의 모든 무엇할 권세? 모든 것을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귀신과 그 악한 세력을 이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이게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수들, 즉 마귀와 귀신의 말에 겁먹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귀신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잘못될까 봐, 정말 큰일 날까 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 야 12학년들아, 너 이래가지고 되겠니? 너 이래가지고 잘못될 거야. 너 이 정도 가지고 되지도 않아. 이런 마음들을 자꾸 준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큰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때문에 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또 여기서 나와요. 어리석어 보이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왜요? 그 바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아무리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바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 14장을 잘 읽어보면 큰 파도와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가 뒤집힐 뻔하고 또 사람들이 큰일 날 뻔은 했지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라고 하는 이 배를 큰 파도로 흔들어댑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를 큰 문제로,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바람으로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마귀가 파도는 일으킬 수 있어도, 귀신이 바람은 불어오게 해서 뒤집히 뻔하게 하지만, 어려울 뻔하게 하지만,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죽게 하거나 잘못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듯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바람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지만 절대 그것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바다의 주인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고 19절을 믿으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게 믿는 우리가 입은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그 권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이 권능을 마음껏 뽐내시고 마음껏 뿜으셔서 귀신의 농락으로부터 속지 마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짓밟고, 어디 귀신아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도망가도록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권능을 입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겁줄 수는 있지만, 무섭게는 할 수 있지만 잘못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미 권능을 입은 사람인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권능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마귀가 순간순간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있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마귀를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하고 항복시켜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가 권능을 입은 자로 살겠노라, 이번 한 주간 동안 권능을 입은 자로 마귀와 귀신의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큐티가 여러분의 집에 다 배달이 되어졌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그것을 한국으로부터 공수해가지고 또 이게 안 와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알아보기도 하고 막 전전긍긍 끙끙 앓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서야 받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받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책꽂이에 꽂는 그 하나의 장식용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쓰셔서 어떤 마귀와 권세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양식으로 무너뜨리고 짓밟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잘 지키시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추석 체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볼 때에 제가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더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꼭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